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열왕기 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그가 계신 곳은 하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성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것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또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딱 이렇게 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제물을 사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곳을 거룩하게 성별했다. 내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에 많이 근심하셔요.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고아처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오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신다니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면 나는 떠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돕는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 속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요한복음 14장 뒤에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던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모신 곳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 속에, 예수 이름만 우리 속에 오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전이 되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보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거하셔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고아처럼 스스로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고아와 같아.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고아와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함께 거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현재 상황이고, 미래에 있을 것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이 이제 서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전한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8장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때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거하시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에 받은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이 물세례, 그러니까 물세례까지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런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하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들이 성령을 한 사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수함에 이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건물마다 새로 그 성전이 세워진다 이렇게 아까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 성령이 거하시거나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집어넣고 막 하게 되면 성령은 언제든지 떠났어요. 구약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면 이 성령은 언제든지 떠났어요. 또 예언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성령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했지만 머리가 깎이고 나서는 성령이 떠나셨어요. 머리 깎인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깎일 때 성령이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당연히 떠나신 거예요. 그다음 머리가 기르면서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방인을 가까이 했던 이런 뭐 들린다나 이런 이방인 기생과 같이 하나님께 부정했던 것들을 이제 감옥에서 여기 맷돌을 돌리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백성, 이방 민족을 나로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래서 머리가 자라면서 본인이 회개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그 전에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언제든지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감사하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되니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성령은 예수 이름만 가져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령이 오실 때 너희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전은 거룩하고 또 구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혼과 육체까지 다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삼는 것을, 예수를 주로 삼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예수 이름을 주로 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 회복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전 회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수치스럽게 되고 했는데 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드높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높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지 않는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함으로 맞이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마음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성령의 전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예수 이름의 본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본세를 마음껏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